요즘에는 우리가 배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너무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 배움의 내용들도 거의 모든 분야들을 다 배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배움의 터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즘 뭘 배우고 살고 있습니까? 요즘에 새롭게 시작된 어떤 배움의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뭔가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기는 요즘에 우리가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말씀을 계속 나눠왔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온유함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온유함을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을 배우려면 분명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온유함을 배우는데 최고는 예수님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러시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대부분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유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너무 겁나고, 모세 이야기하면 똑같은 사람이니까 함께 배울만 하겠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의 재혼 문제로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민수기에 있는 오늘 본문 얘기, 우리 잘 아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아내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자주 만나본 유명한 일화 같은 얘기죠. 그런데 오늘 또 모세가 이 결혼하는 이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모세가 맨 처음 결혼할 때는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아마도 오늘 본문 사건은 십보라가 죽고 나서 모세의 재혼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스라고 하는 곳은 에티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모세가 에티오피아 공주와 결혼했다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모세도 왕자 출신이니까 그럴만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상당히 있지만 공주와 결혼했다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결혼 문제로 가족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여기 주목해 볼 것은 결혼 문제 때문에 비방했다는 거죠. 미리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누나입니다. 아론은 형이고요. 나이로 따지면 누나 형이 가족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보시면 미리암이 먼저 언급된 것을 보아하니 미리암이 이 문제를 제기한 듯 싶습니다. 동생의 결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꾸 시비를 건 거죠. 미리암이 이렇게 비방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비방했을 법합니다. 모세야, 너 말이야 어찌어찌 하다가 첫째 부인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었는데 또 결혼하는데 또 이방 여인이야?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만합니다. 구약시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능하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해야지, 첫 번째도 이방 여인이더니 또 이방 여인이야?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을 법합니다. 모세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모세의 대답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상당히 압축해서 뭔가 말을 아끼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따지듯이 한 이 말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모세가 형과 누나의 비방을 듣고 뭔가를 얘기했을 법합니다. 성경에는 없는데요, 누나가 막 문제 제기하고 들어오니까 형과 더불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형, 누나,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또다시 외국 여자를 얻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자와 결혼해도 좋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왜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따진 듯 싶습니다. 2절 말씀의 내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사건이 있은 뒤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었다. 형제들의 비방에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본문은 사실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조용히 침묵을 지켰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형제들의 비방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3절과 같은 판단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유명한 저런 표현의 말씀이죠.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의 본질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의 요지들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의 본질은 뭘까? 첫째, 온유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온유를 헬라어로는 플라우테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플라우테스. 이 단어는 사나운 들짐승이 가축으로 길들여진 상태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인 말로 말하면 잘 다스려졌다는 얘기. 우리가 흔히 말하죠. 뿔난 망아지. 뿔난 망아지가 주님을 만나면 잘 다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함의 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온유란 분노와 무관심 사이에 존재하는 절제된 중용의 감정이다. 철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룹을 이루어서 이렇게 뭔가를 하다가 감정이 상합니다. 감정이 상하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화를 냅니다. 화가 폭발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어요. 그때 내가 화를 내요. 이렇게 막 어깨도 막 이렇게 하고 힘을 주면서 내 존재를 과시하는 거예요. 너 말이야 나를 이렇게 우습게 봐? 내가 이렇게 임하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화내는 거예요. 화를 낼 때는 그렇게 내는 것입니다. 동물도 사람도 똑같습니다. 나를 이렇게 얕잡아 보다니,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힘센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서 나를 과시하는 거죠. 이게 화를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화를 내놓고 두 번째는 화가 난 대상이나 사건을 모른 척합니다. 그 사람 안 만나고 그 사건을부터 떠나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죠. 이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화는 내가 내놓고 그 사건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거죠. 대부분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온유함이란 뭔가? 화냄과 온유는 반대 개념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온유란 분노와 무관심 사이에 존재하는 치우치지 않는 어떤 절제된 감정,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분노를 폭발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른 척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립니다. 동생 아닙니까? 형제들 안에서 보면 가장 막내 동생. 누나이고 형이고. 근데 잘 다스립니다.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힘이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잘 다스릴 수 있었을까?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 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형제들에게 이런 비방을 받은 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봅니다. 우리 상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저 억울해요. 저 정말 억울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형하고 누나에게 뭐라고 홍인이 파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모세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혹은 우리 삶 가운데 원수가 생겼을 때, 성경은 그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매우 일관성 있게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죠. 내가 직접 원수 갚지 말라. 대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자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막 싸우고 이랬으면 어찌게 됐을까 싶은데 모세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결국 미리암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미리암이 그만 하루아침에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신임하는 종을 비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힘들 때, 답답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여유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온유함의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는 용서하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란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정말 오케이입니다. 우리 삶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그것만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소극적인 방법이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상대를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한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보복의 마음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여기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놈이 또 일어나서 폭발하는 거죠. 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본문에서 아주 인상적인 것은 모세 행동에 보복의 의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서에도 언급했듯이 모세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취한 유일한 행동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는 기도하는 순간 용서가 시작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용서가 이미 시작되는 것이 바로 정말로 용서하는 거 너무 소중한데 여러분,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혹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이 혹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에 분이 생기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안에 용서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용서가 한순간에 바로 쉽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동안은 계속 아픈 마음을 쥐고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일단 용서를 결단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용서할 수 없는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스스로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고통과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언해 보십시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당신을 못 박았던 사람들을 내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온유의 용기도 갖고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온유는 용서한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했다면 그를 축복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모세가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우리는 분노만 참는 것도 어려운데 용서하라고 하더니 그 사람을 축복하래.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넘어서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기 어려울 텐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죠. 하나님, 우리 누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진짜 고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온전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비판하면 내가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를 비판하고 공격했던 그 사람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온유의 열매이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에 대한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속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천성이 온유하지 못해서 그렇게 못해요. 뭐 이런 표현들을 속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천성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의 모세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을 듯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모세 이야기를.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동족의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광경을 봅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애굽 관리를 그 자리에서 때려 죽입니다. 정말 때려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 거죠. 이런 모세의 모습에서 천성적인 온유함이 발견됩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죠. 모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질이 매우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를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성품이 이렇게 변화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은 아마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그 인격이 점차 다듬어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노력할 노력들도 많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모세가 완벽한 성자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하고 실수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광야길을 계속하는데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모세에게 화를 냈습니다. 백성들이 계속 조금만 불편하면 막 얘기하고 불평 원망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화가 너무 나서 그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못 지키고 홧김에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쳐버렸습니다. 반석을 향해 명령하라 그랬는데 그냥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는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냥 홧김에 반석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습니다. 모세는 분명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처음과는 다른 성품으로 점차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온유함이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온유한 성품을 원하실까요? 이제 우리가 설교 막바지에 우리 스스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던져낼 질문. 하나님은 왜 온유한 사람을 원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 온유함이란 감정이 잘 다스려진 것을 말합니다. 감정이 불안해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회사에서도 않습니다. 신입사원은 될 줄 모르겠어요. 어찌하다 보니 신입사원이 됐어요. 근데 한 2년, 3년, 5년쯤 지났는데 막 여기서도 화내고 여기서도 문제 일으키고 회사 오너가 그런 사람을 임원시킬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을 임원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직이 문제가 생겨요. 회사에서도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안 써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은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런 사람으로 보시고 위대한 과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온유함에 대한 말씀들을 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또 마태복음 11장 28, 9절 말씀에서도 유명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도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분명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온유함을 배우려면 예수님을 배워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로마 제국은 온유한 자와 강한 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온유한 자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패배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온유함이 강함을 이겼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함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과 영혼에 감동을 주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내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같은 온유한 인격을 소유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힘쓰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배워보려고, 닮아가려고 힘쓰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